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복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바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 여기에서는 22장 2절에 보면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물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자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내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자식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난 그런 이삭만 참된 아들로 인정하셨는데 그 아들을 독자라 그러고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그런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첫째는 가정이 되겠죠. 가정. 또 가정 안에 있는 자식들이 내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관심사는 되지를 못합니다. 영원한 행적을 남기는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100세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겠습니까? 정말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100살에 낳은. 보통은 할머니들 손에, 할아버지 손에 손주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또 손주들을 망쳐버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봅니다. 왜 망쳐버리느냐 하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일 때도 있지만 말썽장이 같이도 보이긴 하고 그래서 때로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이기도 해서 내 자식들이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문제를 피우는 것도 이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혀 야단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오냐 이쁜 내 자식 이렇게 키웁니다.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키우면 그게 좀 덜해지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대다수는 간혹 봅니다. 간혹 보니까 이 아이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지 못하죠. 간혹 만나는데 왜 안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냐 하고 벌써 망쳐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아는 할머니하고 손주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살, 70살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자신의 손주들이 너무나 이쁘게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놓습니다. 100살에 낳았고 그리고 이삭은 커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가 사랑하는 너 아들 독자 이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끔찍이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은 압니다. 정말 아끼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에 십계명 제2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많이 빼앗겨 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게 많이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사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와 영광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에게서 사라지고 없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채웁니다. 다른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른 우상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라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서 무슨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까? 열방에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직 나를 알지 못하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라. 그렇군요. 나를 알지 못하고 상처받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군요. 나를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이 공산당 사상에 속아 넘어가서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군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지근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 되어져서 그래서 죄 가운데 범벅이 되어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군요.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군요. 그런 것을 우리는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통 때 조금이라도 기도할 때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섬기는 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독자 이삭을 위한 기도가 많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느냐 그러면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다 봅니다. 독자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던 데에서 이제는 독자 이삭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리, 독자 이삭이 우상이 되고 주인 되는 자리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지 않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 우리는 모리아 산이라 대부분 이야기하는 그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칼로 찔러 죽여서 그래서 불태워서 나한테 바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번제로 이삭이 바쳐지는 데는 이삭의 그런 발언권은 전혀 없습니다. 이삭은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사람을 번제로 바치려면 아니면 짐승을 양을 소를 번제로 바치려면 나무가 조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가 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아브라함이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삭을 짊어지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짊어지게 했다는 것이 22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귀에게 지워가지고 얻은 것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은 10살짜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10살짜리 저기 지금 모리아산이 멀리 보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저 멀리 보이는 산 앞에서, 꽤 떨어져 있는 산 앞에서 사환들을 멈추라 그랬습니다. 멈추라.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꽤 멀리 보여요. 멀리 보이는데 멈추라. 그리고 나귀에게서 나무를 내려서 이삭의 등에 짊어지게 만듭니다. 저 멀리 보이는 길을, 그리고 또 포장도로가 된 길도 아닌데 비포장인 먼 길을 어린아이는 그 나무찜을 짊어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석학자들은 10대, 그것도 17살, 18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17살, 18살 되는 청소년이지만 바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내가 두고 보지 않겠다. 너희 안에 나 외에 경외하는 것, 나 외에 주인 자리 차지하는 것을 나는 두고 보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십계명 제2계명에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너무 끔찍이 사랑하는데 아시지요? 내 자식 잘 돼야 되는 거 아시지요? 내 자식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시지요? 내 자식 성공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내 자식이 행복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 비웃습니다. 비웃고, 아 그래 너 우상? 너 내가 쳐내버리리라. 하나님 내 가정 너무 중요한 거 아시지요? 내 가정에 나는 아방궁을 나는 짓고 살아야 됩니다. 내 가정은 영원해야 됩니다. 내 부부간의 관계는 영원해야 됩니다. 나는 부부간의 관계 행복하게 영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유의해 두마. 내 때에 내가 시행하리라. 대신 너희 부부관계를 내가 끝장내리라. 너 가정을 내가 무너뜨리우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생활보다 중요한 건 내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우상이 내 가정으로 바뀌고 내 우상이 내 남편과 아내로 바뀌고 내 자식으로 바뀐다면 나는 내 우상에게 나를 구원시켜 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내 가정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은, 내 부모는 결코 나를 구원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 하신다면 결코 주인이 바뀌지 않아야 하고, 그 주인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바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는 내 건강, 내 편안함, 내 행복, 내 안락, 내 남편, 내 자식, 내 돈,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그들이 내 주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하나님도 나는 경외하고 내 주인도 따로, 내 주인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 주인도 따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의 다른 것을 같이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이런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죠.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름이 사레였죠. 사레. 아브라함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레.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로 이주해 이사갑니다. 이사가는데 그 나라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합니다. 당시의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또한 세력가들은 어떻게 행했냐 하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너무 이쁘면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 남편의 여자를 가로챘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이 아주 아름다운 내 아내의 사례를 내 아내라고 소개하면 저 왕은 나를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가정이 파괴돼야 합니다. 살아남으려 가정이 파괴돼야 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빼앗겨 가는 것을 허락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자기가 안 죽어야지 그래도 반이라도 행복할 거지요. 남편까지 죽고 자기까지 끌려가는 그런 일보다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빼앗기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사례를 잡아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에 거짓말을 하죠. 실제적으로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거짓말이기도 하고 반은 사실 반은 거짓말입니다. 그를 내 누이 동생이라 아내라고 절대 소개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깁니다. 한번 빼앗아간 아내를 돌려주느냐? 아니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정은 끝난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끝나요. 왜 그런 일이 초래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신념 가운데 사례가 주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기의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아내,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 사례가 자기 주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요? 마음속에서 너무 중요시 여기거든요. 너무 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아내를 둔 자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고 남편을 둔 자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7장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 일이다. 남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 또 아내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이 세상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우상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내 우상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외에 내 주인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주인인 내 자식들을 나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끔찍이 아끼는 내 자식은 절대 무슨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내 우상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2차례나 아내 사례가 빼앗겨가는 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다 없어지는 것이. 왜요? 살아남으려고 누구를 팔아먹습니까? 아내를 팔아먹어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어집니까? 목숨의 위협 가운데 당신도 죽고 나도 죽자가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환경이 좋으면 선한 줄 압니다. 아니면 심지어 자신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자신이 대단히 성장하고 성숙한 줄 압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은 환경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면 자신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들이 나빠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성이 드러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먹었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먹었다. 왜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먹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대기에 기록되거나 에가에 기록됩니다. 자애로운 어머니는 정말로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 내 자식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터질까 애주중지하고 살아가는 엄마들이 식량이 떨어지고 비참해지는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먹어 솥단지에 넣고 삶아먹어버려요. 삶아먹어버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 차례 기록을 해줍니다.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 사랑도 굶주림 앞에서는 자기 자식 포동포동한 이쁜 자식이 먹이로 보이는 것이에요. 악성이 드러나버리는 것이 악성이 드러나버려요. 그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실존입니다.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시면 내가 거룩해 되고 내가 괜찮게 보일 뿐이지요.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면 아브라함에게 우상 중에 하나는 사례였습니다. 정말로 끔찍이 사랑했죠. 하지만 죽음의 위기에 놓이니까 그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고 그리고 가슴을 쳤을 겁니다. 참 내가 아내를 사랑했던 사랑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목에 칼 들어오니까 아내 돈 주고 팔아먹었구나. 내 위동생이에요. 당신 왕이 데려가세요. 괜찮아요. 데려가세요. 내 위동생이 왕 같은 분 만나서 내 위동생을 첩으로 바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영광이고 광명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속으로 얼마나 자기가 비겁한지.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너 예수와 함께 있던 다니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 나 아니라니까요 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비겁함,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 자기 안에 있는 악을 하들다 모았을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이 허무한지, 계집종 하나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종들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비겁함. 그것도 너무 추우니까 모닥불 쬐려고, 모닥불. 주님은 저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베드로 너무 추워요. 주님이 고통받고 채찍에 맞는 건 별로 그것보다 자기 몸이 추워요. 모닥불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얼굴이 훤히 드러나세요. 그리고 온도 함께 있었는데 그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주님을 부인합니다.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환경 닥치면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그것보다 더 악해지고 그것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 연단합니다. 연단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22장에는 시험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신다 그런 겁니다. 시험하신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줄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사례에 대한 시험을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했는지 못 통과했는지 뭐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 안 하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2번 잃었다가 다시 2번 찾습니다. 시험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했고 애지중지했던 부부간의 관계가 별거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례가 주님의 자리에 결코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2번의 사건을 통해 깨달았을 겁니다. 왜 2번이나 그렇게 사례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한 번으로는 자기 끔찍하게 아름답고 예쁜 아내 사례가 우상의 자리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에서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2번 정도 되니까 아마 물러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니구나. 내 아내도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아니구나. 내 아내도 나의 최고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구나. 내 아내도 내 마음속에 가장 최후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2번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10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커갑니다. 너무 이쁜 것이 너무 이뻐요. 왜? 아브라함은 100열 몇 살입니다. 그런 노년의 아브라함이 보니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이쁘고 좋아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러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이삭이 점점점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사랑을 내가 빼앗길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고통이 생겨납니다. 많은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내가 만들려는 것들을 끊임없이 움켜쥐고 살려내지만 그런 한은 결코 내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못합니다. 결코 내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뚝뚝 낙동할 오리알처럼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령 내 자식이 내 염려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내 염려거리가. 항상 그 자식에 대한 걱정이 내 안에 있어요. 항상 그 자식에 대한 염려가 내게 있고 또 염려가 돌아서면 염려되고 돌아서면 염려되고 돌아서면 염려되고 그러면 그 자식은 나의 우상거리라는 증거가 그겁니다. 그 자식은 나의 우상거리라는 증거가 염려예요. 돈. 내가 돈이 빚이 있든 빚이 없든 돈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돈 문제가 항상 내 염려거리예요. 항상 내 염려거리예요. 그러면 증거하는 겁니다. 돈 너 우상이다. 그거 뿌리 뽑아라. 그래야 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제자리걸음에 불과할 겁니다. 그게 내 우상이면 끊임없이 염려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너희 염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고 해요. 하나가 아니라 아니면 특정 몇 개가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맡기면 그 염려가 해결된다고 하나님 약속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맡기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 안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이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어떤 영역거리들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일정 부분이든 굉장히 많은 부분이든 내 주인 자리, 내 우상의 자리에 그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참으로 그건 뭐 별로 좋지 않은 예화입니다만, 별로 안 좋은 예화지만 심지어 그런 일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 아빠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한 3살인가 돼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3살 된 자식을 둔 아버지가 너무나 슬퍼하고 울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뻐했는데 이 자식이 사고로 죽을 수 있냐고.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았냐. 그렇게 기도하고 탄원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그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아빠가 한을 풀었다 그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 안 했는 줄 아느냐? 나는 너보다 덜 사랑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나는 내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것은 아니냐? 너 아들 죽은 줄은 아파 죽겠고 내 아들 죽은 줄은 모르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는 그렇게 안 먹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한 5년 흐른 다음에 새로운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하다가 그 자식이 다시 아파요. 몸이 아파가니까 이분이 기도하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득 깨달은 것이 내 수준에서 5년 전에 주님이 주셨던 응답은 한편에 불과했구나. 문득 깨달은 건 5년 전에 죽은 3살 된 내 아들이 내 우상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어. 5년 흐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이 이제 아파가면서 기도하는데 둘째 아들이 치유되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뭔가가 옵니다. 그때 5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뭐에 감사했냐면 5년 전에 네 자식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걷어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자기는 충격을 받고 믿음을 떠났을 수도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수준에 맞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대요. 그때는 이해했어요. 그 신앙 수준에서. 근데 5년이 지나면서 문득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자기가 끔찍한 날이 있었던 것이 자기 자식, 3살 된 자식이 자기의 전부가 돼버렸던 거예요. 어느 때부터. 점점 어느 때부터.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어린 자식이 3년 때까지 자랐던 시간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별볼일 없어져 갔다는 것이. 그리고 그 3살 된 자식이 좀 아프면은 그냥 아프다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한소리 나고 때로 원망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저 자식이 좀 아프면은 자기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 자식을 위한 기도에 매몰돼 버리는 것이. 그렇게 모두 다 빠져버렸던 자기 모습을 성령님께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더래요.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데려가셨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그때서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뭐 썩기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우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우상은 가만 내버려 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면 하나님은 내 우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면 하나님은 결코 내 우상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내 우상이 있는 나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우상도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구원시켜 달라고 해야 하고 주님께서도 명백하게 너 우상에게 가라. 너 우상에게 가라. 너 우상이 너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너 우상에게 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느냐? 주님께서 너의 구주이지 누가 너의 구주이단 말이냐?
행함이,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거룩성이, 그것이 너를 구원시킬 수 있단 말이냐. 너희의 할례받음이, 너희의 세례받음이, 너희의 심지어 은사가 너를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의 자식이, 너희의 남편과 아내가, 너희의 가정이 너를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의 돈이, 너희의 통장이, 너희 아파트가 너를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아니, 우리 안에 참으로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 그게 참된 거룩성. 참된 거룩함은 내 우상을 제거해 나가는 것.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은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거쳐 올라가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시험을 받는 경우는 좀 드물지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의 사랑과 다르게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은 내버려둘 수 없었고 독자 이삭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를 거부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를 거부하였다. 아니면 믿음이 없었다면, 꺼렸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를 여러분이 추측해 보십시오. 결코 좋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독자 이삭은 죽었을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답은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손에 번제로 죽기보다 아마 암컴이 나와서 죽였던지 아니면 병으로 죽었던지 죽었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상을 제거해버렸을 것이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22장 12절에 창세기 20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 결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치겠습니다. 그 결단이죠. 아끼지 않았죠. 하나님보다 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 독자 이삭이 나의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이야기는 단지 그냥 찬양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 만왕의 주님 찬양만 양단붙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실제. 이론만, 마음만,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확인하시는 것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은 확인하실 겁니다. 내 삶의 실제의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한 단어. 시험이라는 한 단어. 내 안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 내 안에 고통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통하여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확인하겠다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우상을 결고 두고보지 아니하실 것이고 다루어 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 전쟁을 통하여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정말 안타까운데 전쟁을 통하여 없어져 가는 것은 부가 없어집니다. 돈과 재물이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아파트들이 한순간에 63빌딩이 무너질 것이고 막 100억으로 지어놨던 교회 건물들이 폭격을 받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 되면 어떤 교회는 건축을 위하여 5년 10년을 보냅니다. 요 근처에 있는 큰 교회들도 건축하면서 50억짜리 건축해놓고 그리고 내내 이자 내고 원금 내고 이자 내고 원금 내고
교회 모든 헌금이 이제 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어떤 집회를 교회에서 하면 부흥집회를 하고 강사를 뭐 집회를 하면 집회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헌금이 좀 더 나와야지 지금 긴축재정, 어려운 교회 재정에 보태서 이자를 내고 원금을 교회에 빚을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교회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냐? 재물이죠. 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재물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사랑하신다면. 왜요? 그 재물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돈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대신하는 배교자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없애는 방식을 허락하실 겁니다. 언제까지는 기회가 있냐 하면 재물을 마음속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서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셔야 할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울고 걱정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염려하는 것, 주님이 걱정하는 것,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왔던 삶,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왔던 인생. 불교 신자가 수능이 되어지면 자기 자식이 수능날의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계속 손을 비비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떠느냐? 믿는 사람은 수능날이 다가오면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작전 기도를 합니다. 40일간 작전 기도,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수능 때 전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하고, 또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 교회 의자에다가 수능 보는 학생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의자 자리마다 수능 보는 시험 보는 학생 이름을 적어놨어요. 몇 학년 몇 반,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름 뭐.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혜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지혜 주셔서 좋은 곳에 합격하고 붙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과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학을 원치 아니하면 안 가고 진로를 정확하게 잡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신자들의 입술 속에 신자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원치 아니하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상상을 불허하는 기도죠.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불교는 가짜고 기독교는 진짜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신자나 불신자나 뭐가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한다면 그건 노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노망 그럴까 병원에 좀 가봐라라고 아마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우상되는 걸 통하여 나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정하고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차도 영원하지 않고 아파트도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자식 부모 관계도 영원하지 않고 형제 간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고 가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코 아셔야 합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을 더 낫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가정이 영원한 것이면 가정을 꾸리는 게 전부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가정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처럼 사도 바울이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을 꾸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리는 거구나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구나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로 되지 않는 것들에 관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맡긴다면, 맡기고 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이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 되시고 왕 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원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넘어지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어리석은 삶 속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참으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는 확증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나타나오니, 내 몸이 우상이면 내 몸만을 위한 염려로 가져갈 것이고, 내 가정, 내 자식이 우상이면 그것만 내 마음에 가득 쏠려 있을 것이온데, 주님께서는 결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우상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오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과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우상을 품고 하나님 대신 경배하고 살아왔던 인생과 삶에 대하여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섬기며 살게 하셔서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